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 꺼져가는 눈물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꺼져가는 눈물 끄지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할렐루야.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눈물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오 주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아름다우신 주님 사랑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우리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오 주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양파 친구들과 동행해 주시며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믿으실 수 있게 빛과 소금의 자녀로 불러주시며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세요. 이 땅에 주의 나라와 의가 세워지게 하시며 공의로우심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세상을 경륜하여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적용해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살펴보는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했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서 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힘이 세고 그 성들은 튼튼한 데다 엄청나게 큽니다. 게다가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네게부 지방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고 헷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와 요단강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살펴보고 온 땅에 관해 좋지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본 사람들은 모두 신장이 함께 했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에게서 나온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음이 믿음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패는 사실이 아니라 관점에 달려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좀 내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이 극빈층의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게 질문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극빈층, 제가 한번 설교 때
이렇게 물 마시는 거 그런 거 보여드리면서 퍼포먼스 하면서 설교한 적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극빈층의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A 거의 2배로 늘었다. B 거의 같다. C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저희 A, B, C를 생각해보고 여러분 저랑 하나 약속합시다. 우리 A, B, C 하나는 무조건 들기로. 알겠죠? A, B, C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들기로. 뭐 찍어도 상관없어. 이걸로 뭐 점수 내는 것도 아니니까 A, B, C 중에 무조건 하나 들기로. 자, 20년간 세계 인구의 극빈층의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A 거의 20배로 늘었다. 오, 네. 오, 생각보다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한 40명 정도? 자, B 거의 같다. 이것도 지금 한 20명 정도 드신 것 같아요. C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이것도 한 지금 20명. 지금 우리가 한 테스트 결과로는 거의 2배로 늘었다가 제일 많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의 답은 뭘까요? 네, C예요. C.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극빈층의 비율은 분명히 더 늘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이런 말도 있었어요. 또 질문 중에 어느 말에 가장 동의하는가? A. 세계는 점점 좋아진다. B. 세계는 점점 나빠진다. C. 세계는 점점 좋아지지도 점점 나빠지지도 않는다. 간단하게 좋다, 좋아지고 있다, 나빠지고 있다, 점점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다. 이거의 답은 뭘까? 아마도 거의 나빠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지만 사실 여기에 대한 답도 세계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답이에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점점 나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책에서 연구하고 살펴본, 관찰해본 사람들의 마음들을 관찰해봤을 때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오해하고 왜곡하게 바라보는 10가지의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10가지. 점점 세상이 나빠지는 것 같은 이것은 우리의 가운데 있는 이러한 10가지의 본능, 세상을 오해하고 왜곡하게 보는 10가지의 본능 중에 한 가지가 작동이 돼서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정말 그렇게 좋아지고 있냐?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강제 노동이 합법이거나 국가에서 강제 노동을 실시하는 나라, 조금 어려운 말로 합법적인 노예제가 있는 나라가 200년 전인 1800년대에는 194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2017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3개의 나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전에는 국가가 마음대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조선시대 때 뭐 성을 짓는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동원해 가지고 성을 지었잖아요. 국가가 강제 노동을 시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아동 노동, 5살부터 14살까지 아동들이 풀타임으로 일하는, 지금도 인도나 이런 나라들 가면은 5살부터 14살 정도의 우리가 봤을 때는 초딩들 수준의 친구들이 공장 같은 데서 하루 종일 일하는 그런 인구의 비율도 1950년도에는 28%였는데 세계 인구로 봤을 때 2012년도의 기준으로 보면 10%로 줄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세계 인구도 점점 늘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아동 노동에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든 거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느낌이나 나름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들으시면 알 수 있는데 2019년도에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했던 책이에요. 그 팩트풀리스라는 책이에요. 팩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풀, 가득하다라는, 그리고 니스는 단어, 명사에 붙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로 가득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인 것이죠.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그럴 거야라고 생각했던 많은 오해의 일들이 그걸 마치 사실처럼 여기고 있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그런 데이터를 봤을 때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이 왜 베스트셀러가 됐냐? 빌 게이츠라는 이 사람이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5월달, 6월달 되면 좋은 책을 추천을 했대요. 추천을 하지 않고 이 책을 직접 사가지고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와 대학원 졸업생들한테 다 책을 직접 자비로 사가지고 뿌렸대요. 졸업 선물로 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제목이 의미하는 그 팩트풀리스라는 단어에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가진 어떤 편견이나 느낌 대신에 사실로서만 이것들이 온전히 채워지고 집중되어야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라는 내용의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질문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 책에서는 2장에 나와 있는 부정 본능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정 본능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더 주목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이런 부정 본능이 자연스럽고 우리 안에 가득할까? 이 책에서 3가지의 원인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해서 잘못 기억하기 때문에 과거의 일들을 잘못 기억하고 있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두 번째 이유는 언론인을 비롯한 오피니언 리더들이 어떤 사건들을 선별적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그 선별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춰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부정 본능이 더 발동이 된다. 세 번째는 상황도 나쁜데 세상이 더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그게 더 헛된 기대감을 부풀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만이 아니라 아까 이 책이 전제하고 있는 10가지의 오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는 10가지의 본능 중에 이 부정 본능의 모습이 잘 드러난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집트를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 조금 흐릿하게 보이기는 한데 저 밑에 막 파란색으로 약간 골뱅이처럼 생긴 그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조그맣게 그 하늘색으로 된 그 지역이 사해입니다. 사해. 그 위에가 사해라는 건 뭐예요? 그 지역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이 가데스 바네아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근처에 있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한 3일 정도 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약 3일 정도 되는 거리에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알아보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을 보내는데 각 지파의 대표가 되는 사람 한 사람씩을 모아서 12명의 사람들을, 그 지도자들을 보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이 가데스 바네아, 이 파란색 그 골뱅이처럼 생긴 그 지역에서 사해 지역과 그 위 지역을 올라가는 그 여정들을 40일 동안 하게 돼요. 네게브와 블레셋 땅과 모압 땅과 길르앗 땅,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해당되는 지역을 40일 동안 그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다시 40일 동안에 관찰한 것들을 보고하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장면입니다. 그때 그냥 오지 않아요. 그들이 그 지역에서 자란 과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포도를 가져오는데, 포도를 어떻게 가져오냐면 막대기에다가 둘러매고, 보통 이제 멧돼지나 사슴 같은 것들을 사냥했을 때 막대기에 껴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그 모습으로 포도송이를 들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그 땅이 풍요로운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7절부터 시작.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서 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힘이 세고 그 성들은 튼튼한 데다 엄청나게 큽니다. 게다가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네게부 지방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고 헷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와 요단강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자, 27절부터 29절까지 이 세 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어떤 게 사실일까요? 그곳은 정말로 엄청난 열매가 자라는 땅입니다라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포도송이를 막대기에다 걸어가지고 가져올 정도로 엄청난 큰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리고 분명히 그 성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커다란 이 네피림의 후손으로 얘기하는 아낙 자손들, 큰 거인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 플러스 여러 가지 느끼는 감정과 자신들의 어떤 기준에 따른 편견과 생각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성이 큰 건 사실이지만 튼튼해 보인다, 튼튼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정말로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해봤을까요? 실험해 본 건 아니에요. 성이 큰 건 맞겠죠. 근데 정말 그 성이 튼튼한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 튼튼해 보이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거인이 산다라는 얘기를 할 때도 느낌은 어떤 뉘앙스냐면 야, 그 지역은 다 거인만 사는 것 같아라는 뉘앙스의 보고의 내용이지만 사실 그 땅에는 네게부의 아말렉, 산지에 살고 있는 헷 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또 바닷가와 요단강의 가나안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근데 마치 이 사람들을 보고는 그 땅은 다 거인만 사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거인만 사는 게 아니라 거인도 산다가 맞는 거죠. 근데 그들의 이 보고의 내용 가운데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번 포인트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번 포인트. 네. 시작. 부정 본능으로 인해 사실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정말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어떤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난 이건 정말 사실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경험과 누군가의 이야기, 친구의 이야기, 부모님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의견들에 많이 좌지우지 돼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들을 더 크게 보는 부정 본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는 사실들은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한 내용들을 더 살펴보면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올라가서 안 된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아예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그 땅은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자, 이 말은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풀이라면 그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고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하면 전략적인 요충지라는 거죠. 요충지. 어떤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 땅에 살면요 많은 민족들한테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고 말 그대로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이다. 그 땅에 있으면 죽음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얘기하는 게 연결되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기서 본 사람들은 다 신장이 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네피림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거인들을 지칭하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자이언트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거인. 그리고 이 네피림의 후손들인 이 아낙 자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눈에 보았을 때 메뚜기와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개미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결론 짓고 있는
내용에 전제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크면 튼튼하고 강하다라는 전제예요. 크면, 사이즈가 크면 분명히 튼튼하고 분명히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10명의 정탐꾼은 부정 본능에 휩싸여 가지고 명확한 사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느낌과 자신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이 전제, 크면 강하고 튼튼하고 강하다라는 전제에 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큰 거인들이 산다 할지라도 그 거인들에게도 분명히 약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현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간단하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 목동 소년 다윗이 거의 골리앗을 이기듯이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일은 드물지 않다, 생각보다 빈번하게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약자가 강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강자가 가지는 힘의 한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강점에 집중할 때 분명히 약자도 강자를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책에 따르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 가운데 골리앗은 덩치는 너무나 컸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인증에 걸려져 있는, 그래서 시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체 기능들이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오히려 아둔하게 온전히 대처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을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의학적인 그런 연구 결과와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또한 소수 정예의 학생들을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가르치는 고급 학교, 그 학교에 있는 친구들보다 오히려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는 일반 학교에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오히려 그 소수에 있는 학교의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잘 자라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대의 이 SAT 점수가 좀 낮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입학 성적이 좀 낮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명문대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그 학교에서는 리더가 되어져 가지고 사회적으로 사회에 진출했을 때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정말 우리가 누구나 선망하는 명문대를 가서도 오히려 거기서는 더 패배감 때문에, 좌절감 때문에 그렇게 학교에서 전교에서 놀던 상위권에 있던 친구들이 오히려 명문대학교에 가서 자괴감을 느끼고 온전히 자신의 꿈들을 펼쳐나가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부정 본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들을 왜곡하면 오히려 해보지도 않고 오히려 패배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제가 어제 우리 전사님하고 함께 그 여러분들 스포츠 선교하는 FCA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펠로우십 오브 크리스천 애슬릿 해가지고 이 운동하는 크리스찬들, 그래서 뭐 예전에 캠프 때는 이영피 선수도 와가지고 이제 같이 강의도 하고 축구도 하고 했는데, 어제는 이제 다른 이제 프로 팀에 있는 코치님이 오셔가지고 레슨을 해줬어요. 근데 같이 했는데 맨 마지막에 경기를 뭘 했냐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친구들하고 교역자들이 경기를 했습니다. 7대 7로. 저도 포함이 되고 저희 교역자 중에는 뭐 180 넘는 정말 엄청 큰 우리 교역자님도 있었고, 초등학생들은 정말로 5학년, 6학년이니까 성장 속도가 다르잖아요. 정말 작은 친구도 있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왜 얘기를 했을까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아무리 덩치가 큰 어른들이 축구를 할지라도
5, 6학년밖에 되지 않는 친구들이 발자간이 있는 친구들이 이기는 거죠. 등치만 컸지 사실 우리가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그냥 2대1로 졌습니다. 네,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위해서 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덩치가 크다고 무조건 튼튼하고 강한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러한 우리의 부정 본능에 막 이끌리는 삶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게 누구예요? 30절에 있는 갈렙의 모습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얘기해요. 30절에서 이렇게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게 맞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뭐였냐면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살펴보고 온 눈의 아들 여분네의 아들 자기 옷을 찢으며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그 땅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 곧 젖과 끓이는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이 여호수아의 갈렙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인지하고 있고 믿고 있는 이 사실이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과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들이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서 온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것만을 바라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성공과 실패가 현실의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8절과 9절 말씀을 앞뒤를 맞추면 돼요. 8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9절에 있는 맨 마지막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떤 사실로서의 여러 가지 팩트와 정보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2번 포인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전의 성패에는 사실이 아니라 관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실, 팩트가 아니라 관점, 프레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팩트를 의지할 것인가 프레임을 의지할 것인가를 봤을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성공할 수 있냐, 끝을 봐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begin at the end라는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끝이 무엇인가, 목적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나는 지금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가를 결정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끝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끝이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준 가나안을, 그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를 그 거리로 그곳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끝인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전의 성패는 사실이 아니라 관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begin at the end라는 이 비전의 관점으로 사실을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두려움의 현실이 약속된 미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여러 요건들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두려움의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할 때 약속된 미래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친구들만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관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성경 속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죠. 이 관점,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우리 데로 밀러의 이야기를 한번, 세계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성경의 이야기가로 시작하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관점이 형성이 되는가?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다른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것이다. 자,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전제예요. 명제예요. 자,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형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을 절대로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관점.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형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세상의 이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선택할 수 없고,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흐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비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비전의 성공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에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일어날까? 3번 포인트 읽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전의 관점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내 안에 담겨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에 연결이 될 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비전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의 말씀의 이야기가 내 안에 담겨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에 연결이 될 때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1세대가 이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너희들은 절대로 믿음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정탐한 결과로서 광야에서 몇 년을 돌아요?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보고하고 있는 1세대, 이 광야를, 이집트를 탈출한 1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까지 40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다음 세대, 믿음의 2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 2장 24절에 보면 그 땅에 들어가 정탐했던 두 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두 명의 이야기의 결과가 뭐냐면 여호수아 2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실로 이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우리 때문에 두려워서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라합을 만나서 이 두 정탐꾼이 그렇구나, 정말로 이 땅이 간담이 서늘해져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이 땅은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현실적인 어떤 상황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죠, 그건. 그런데 여러분, 그들 안에 전제되어져 있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뭘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40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두 정탐꾼 안에는 이미 탑재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선 세대가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구나. 그 뜻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의 변화가 그 안에 이미 전제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요동쳤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보았을 때 실제적으로도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냐 아니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결정지어요.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드렸던. 제가 저희 교회에 있었던 목사님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 지금 좀 개척을 해서 다른 교회 가셨지만 이 분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원래부터 목사가 아니어서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이런 거 안 하셔도 너무 좋아요. 이분이 누구냐면 지금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뉴스데스크라고 뉴스에서 앵커 하셨던 분이고 나중에 IMBC 사장도 하셨고 언론사의 사장도 하셨던 분인데 나중에 하영조 목사님 만나가지고 신학의 길을 걷게 되고 지금은 이제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신 조정민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이 뭐냐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인터뷰했던 장면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언론인으로서, 한 사람은 그 당시에도 푸틴은 러시아를 대표하는 지도자였죠. 근데 이 사람들의 행보가 10년, 20년이 지나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푸틴은 자존심이 폭발해가지고 막 엄청난 폭격을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묶여있는 인생에서 풀려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 한 사람은 옛날에 소련의 그 위대한 이야기들을 자기의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정도의 초라한 러시아로 멈춰있지 않겠다. 옛날에 소련의 영광을 전 세계로 호령하고 좌지우지하는 힘을 가지는 그런 나라로, 그 이야기가 그 속에 담기니까 어떻게 해요? 약한 나라를 침공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한 분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인생이 묶여있던 모든 거짓된 것들로부터 풀려나게 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변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있고 그 이야기가 나와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꿈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저희 집안은 원래부터 하나님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 이름은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데 좀 지금 만약에 정말 천국 가서 만나게 되면 꼭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저희 아버지 때가 다 옛날 어른들은 돌림자를 썼잖아요. 저희 아버지 돌림자는 호자 돌림이고 저는 연자 돌림이고 뭐 저희 이제 다음 세대 그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돌림자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굉장히 특이하게 보통 고정관념을 하면은 돌림자를 썼어야 되는데 그럼 내 이름이 김연모가 됐겠죠. 김연모 이렇게 됐겠죠. 근데 제 이름을 장명수에서 지어요. 돈을 주고 아마 첫 번째 손주여가지고 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장명소에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장명소를 좀 장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제 이름 들으면 이거 장명소에 지은 이름이죠?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게 저의 팩트예요. 장명소에서 지은 이름,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장명소에서 지은 이름이 제 이름의 팩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야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제 안에 담겨지고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니까 어떻게 변해돼요? 제 이름이 장명소에서 지은 이을승의 완전한 완이라는 한자를 쓰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계속해서 달려가는 사람으로서 사는 인생의 비전과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뭐 엄청난 사람은 아니지만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높게 생각하기도 하고 낮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 다 사실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가 내 안에 담겨지고 그 이야기가 내 삶과 연결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비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변하는 거예요. 사실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팩트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런 거예요. 훌륭하고 위대한 유명한 목사님들만, 유명한 사람들만, 성공한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비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삶 가운데 때로는 실패가 오고 낙심될 때도 있고 엄청나게 거대한 장벽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눌리지 마세요. 그것은 정확한 사실이라고 볼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의 이야기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 나의 생각, 주변 사람의 생각으로 볼 것인가를 여러분 선택하시고 결정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의 삶은 비전의 인생, 하나님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는 비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날마다 큐티를 통하여서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실로서만 이 시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약속을 따라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따라갈 때 하나님 믿음,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꿈이 선포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물질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친구들 가운데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십시고 그 믿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꿈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그 비전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온누리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